네, 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건강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할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여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죠. 그래서 13장 앞부분에 이은 내용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증거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뢰받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메시아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바로 그분이, 앞으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둘째 증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정죄하여 죽은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다. 또 29절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죄가 없는 그분을 빌라도에게 요청해 죽이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너희들은 성경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했고, 35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 예언의 성취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록 이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 채 이 일을 행했지만 너희들의 행위가 놀랍게도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셋째 증거로는 바로 3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죽였던 그분,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셨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썩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썩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올해로 건국 75주년을 맞이했죠. 지난 7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이 우리나라 노총각에게 시집으로 오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이 선진국 학생들조차도 유학 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는 어간에 대한민국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썩었고, 도덕적으로 썩었고, 정치적으로 썩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썩었습니다. 마약이 만연하고,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영적으로는 교회에서조차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주사파가 정권에 장악했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죄를 짓고도,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덮어 씌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이 잿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게 되겠습니까? 가린다고 가리워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그대로 가면 망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이 기회가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썩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도 썩지 않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이신 썩지 않으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썩을 우리들이 썩지 아니함을 받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이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입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받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바로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름다움도 젊음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결국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이미 입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함을 입을 예수님을 썩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미 죽었던 우리들, 이미 썩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썩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로 썩지 아니함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미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함을 입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우리 10월 7일, 8일 이틀 동안 대각성 심령부흥회 지저스 웨이브 기도회를 겸하여 갔습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에 있는 분들 다 연결시키시고 또 전단지도 전해주시고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